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여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처음 여러분들도 이제 대표 기도를 예배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대표로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왠지 부담감도 있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막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따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예배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덜컥 마음이 그냥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도 마음이 참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종이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 성도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도문을 딱 펼쳐놓고 또박또박 정말 열심히 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가 더운 여름날이어가지고요,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여기 있던 종이가 선풍기가 싹 돌아가면서 훅 날아가 버렸어요. 이 성도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 날아가 버렸어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이게 예전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맞다. 우리도 이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만 그런 말씀하는 거는 아니죠. 교회를 벌써 오랫동안 다니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은 웬만하면은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 보았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그래서 뭐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기도,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그러한 기도의 샘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누가 가르쳐 준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만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좋은 기도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암송도 다 잘하셔요. 눈 감고도 외우고 잘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 뜻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되새기지 못한 채 그냥 그 단어만 입술로 줄줄줄 암송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어릴 적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를 마칠 때 꼭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쳤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웠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외웠어요. 우리 그 운동회 때 보면은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예, 준비하고 회각이 딱 불리면은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 주기도문으로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면서 막 그걸 정말 열심히 빠르게 외웠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입술은 그렇게 열심히 막 외우고 있는데 몸이요 막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앞에 있다가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왜요? 끝나면은 바로 나가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늘 선생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갈 줄 다 알고 그 앞에 딱 서 계셔요. 예. 물론 지금 우리가 뭐 성인이 돼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막 빠르게 외우거나 막 예배 마치고 빨리 가려고 일어서서 몸이 움직이거나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은 외우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요,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진짜 그 깊은 메시지, 가르침,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마치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으로만 그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외우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또 멈춰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기도를 하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 속에 녹아있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의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한층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나는 잘 기도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이 주기도문은요, 크게 우리에게 그 구조를 좀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구조가 어렵진 않아요. 크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해줘요. 이게 본론이겠죠. 근데 그 내용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 기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과 관련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과 관련된 청원의 또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마치면서 송영이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마지막 단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좀 정리해서 구조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락,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관련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에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문장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하여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잘 부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이것이 오히려 신성모독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만히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90% 이상, 거의 95% 이상을 모든 기도의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비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 11장 이하에서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늘을 보시면서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유명한 장인데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이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로서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요, 원어가 뭐냐면은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아바. 예. 한글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가 아바예요. 근데 그 뜻은 뭘까요? 아바니까 뭐예요? 아빠. 예. 헬라어가 아바인데 우리말 표현으로 번역하면은 아버지보다는요, 아빠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즉 우리말로 어린아이가 더 격식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면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말하듯이, 특별히 성인들이라기보다는 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요청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날씨가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우리 성인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그 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승무지사님 아이 하선이나 또 다른 우리 세린이 같은 그 정도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또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요? 아버지, 이번에 저에게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은 장차 내가 성장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그 은혜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면서 좋은 것을 사드리겠사오니 이번에 한번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하선이나 세린이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할아버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여기까지는 하죠. 거리낌 없이요, 요청을 해요. 오히려 가끔은 때를 쓰죠. 안 돼. 오늘 날씨가 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줘! 하고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땡깡 피우는 것까지도 봐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부모와 이 아이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도 다 아뢰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있었던 일들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기뻤던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 나 이거 얻었다. 상 받았다. 어떻게 해요? 와서 다 아뢰고 고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슬픈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러면은 나 여기 아파요. 다쳤어요. 하고 하나하나 다 아뢰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아팠어? 또는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함께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잘하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맞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예. 저는 뭐 육신의 아버지하고 저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아버지 하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다행히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이야기 듣다 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아버님들은
어머님보다 관계가 좋았던, 자녀와 관계가 좋았던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긴 한데, 가끔은 보면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더 어려워하시는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까지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즉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늘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시면 여기는 땅에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늘에 계시는데요. 하늘에 계셔도 땅에는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요, 원어를 보시면은 하늘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 땅도 하늘에 포함되고 모든 시간들도 이 하늘에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좀 어렵게 신학적 표현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한 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걸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높은 곳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제가 한 번씩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다 보인다 그랬죠. 예. 어떻게 가끔 피곤하면 좋은 분도 계신 것도 보이고, 예,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보이고, 보여요. 요렇게만 있어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고 그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슬픈 일을 경험할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며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며 애통해 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뭔가 좀 격식 있게 멋지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흔히 말하는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무책임한 아버지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은 악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함을 통해서예요.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라고 했죠. 그것도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친밀하게 대하는 아빠, 아바 아버지예요. 친밀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억하며 어려워하지 마시고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롭습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